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9월달 생명의 삶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뭐냐면 5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기서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도성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도성들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하죠. 그렇죠? 도시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이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꼴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데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마치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들이 나타난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그 교회 공동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이렇게 저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바로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문제 삼는 부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거론이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교회를 공격한다 해서 넌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들은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죠? 이게 뭐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아니죠. 진짜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게 진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일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것일까? 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 그걸 돌아보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삶이고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3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비판을 받고 할 때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뭔가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우리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청종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돼요. 고칠 것이 뭔가. 내가 나가는 방향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나의 삶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화가 납니까? 진짜 신성모독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 뭔지, 우리가 정말로 변화돼 우리의 삶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점검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지, 우리가 변화될 것이 뭔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가는 길과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아서고 고치고 변화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은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예수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